저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땅도 좋은데 올라가길 거절했을까? 근데 이것들이 그게 건방을 떠넘겨 그렇게. 다른 게 아니야. 왜 건방 떨었을까? 아니 왜 건방 떨 죽이려고 건방 떨었지. 지랄하고. 포도송이도 그렇게 큰 거를 줬건만 이게 그래서 걱정이야 이게. 아, 할머니 갑자기 엄청 화냈네. 은혜도 모르고 아이,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줘도 그걸 막아나가니 네. 그런 욕망스러운 것들이 어디 욕망스러워? 오. 신명기 1장 19절에서 1장 19절? 네, 네 맞아 19 여기 19절에서 33절까지고요. 네 아유 네. 자,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근데 거기 그렇게 갔어 거기를 뭐 살러 간 거요 그냥 답사하러 간 거요 어이구 할머니 좋은 질문 하셨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네. 이제 호렙을 떠나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산악지방 길을 따라서 아모리족이 있는 그래서 이제 가네스 바데아에 우리가 도착했었다.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모레 족속은 이게 지금 나라 이름이요? 족속 이름이죠. 아모레가? 네, 근데 아모레. 이제 거기가 나라일 수도 있는데 나라 이름보다는 족속 이름이에요. 한국인, 미국인 이런 것처럼. 아 그렇게 사람 그 나라 이름이요 그렇게 사람 사는 그 고장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사는 곳, 미국인들이 사는 산악지방에 도착했다는 것처럼 아 그래 아모리 족속이 사는 지만 산악에 도착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너네 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주었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할라나 말아야 할라나 걱정을 하는가 보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예, 그래서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시를 내릴 것이다. 맞습니다. 네. 자,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갈팡질팡 하는데 할 줄 모르는데 다 명령을 하시겠구만. 이제 뭐냐면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미리 좀 정탐을 하자.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성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미리 가서 답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몇 명 보내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의견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게.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제 한 명씩을 뽑은 거예요. 정탐꾼 한 명씩을. 그래요. 네. 그래서 탑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정탐들 하는구만. 네, 산에 올라가지고 다 가서. 그렇죠. 골짜기 이르러서 이제 정탐도 하고 예.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렇지. 좋은 땅을 주었겠지. 이제 거기서 정탐도 하고 거기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서 열매를 하나 따왔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면 거기가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포도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사람만 해.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구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날 길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았더라. 이 열매를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네, 저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땅도 좋은데 올라가길 거절했을까? 근데 이것들이 그게 건방을 떠넘겨 그렇게. 다른 게 아니야. 왜 건방 떨었을까? 아니 왜 건방 떨 죽이려고 건방 떨었지. 지랄하고. 포도송이도 그렇게 큰 걸 줬건만 이게 그래서 걱정이야 이게. 할머니 갑자기 엄청 화냈네. 은혜도 모르고 아이,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줘도 그걸 막아 나가니 그런 욕망스러운 것들이 어디. 욕망스러워? 볼게요. 왜 거역했나? 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 말 안 들으게 미워하지. 자, 이 사람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모리 족속들한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셨구나. 이 말은 뭐냐? 아모리 족속이 세 보였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새구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저 막강한 아모리 족속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우리를 이뻐해서 구한 게 아니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한테 죽임당하라고 우리를 끌어내셨구나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할머니 말대로 건방을 뜯는 해석인 거죠. 그게 나는 건방 떤다 소리를 안을래도 안을 수가 없어. 이런 데 나와요. 건방 떨었다 소리. 자, 이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네. 이렇게 제멋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부족은 탓이야.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저 아모리 족속한테 맞아 죽겠다. 약해서? 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어딨냐? 우리가 이제 큰일이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우리보다 다 덩치가 커. 성들도 아주 커. 씨알이 크고 많다. 예, 아주 그냥 성 꼭대기가 막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 그러니까 어마무시해.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악 자손을 봤는데 안악 자손이 좀 덩치 아주 큰 사람인가 봐요. 안악 자손이. 신체가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예,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으면 가만히 있지. 뭐 그 말이 많고 탈이 많아. 건방을 떨어간다. 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앗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네. 너네들이 당하였거니와 자, 광야에서도 너네들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다 보지 않았냐? 그렇게 마음 놓고 있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 업고 다니듯이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지 않았냐? 맞아. 음.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말라 이거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기적적으로 보살펴주고 살려줬는데 그 여정을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같이 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했으면은 광야에서 벌써 굶어 죽였지. 그렇지. 그렇게 먹여주고 살리면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이 그 말이야. 모세가 아주 지금 똑똑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말이 틀렸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해야싸.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광야가 얼마나 또 춥고 더워요. 밤에는 춥고 낮엔 더워요. 사막이니까. 사막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가만히 구글어 있어야 할 거 아닌가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말씀 보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았어요. 더울 때는 덥지 않게 해주고 추울 때는 춥지 않게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세상에 어디 가라고 가라는 대로 가서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의심부터면 이놈 인간들 의심부터. 그래요, 맞습니다. 의심부터. 왜 의심하는 걸까요? 겁이 나니까. 그렇죠. 사람 많은 데가 갖다 집어 넣어놨으니 이 고기하고 똑같아. 고기 큰 놈들이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큰 데서 못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사람 덩치만 보고 겁먹고. 오, 할머니 엄청 무섭게 얘기하시네. 응? 무섭게 얘기하셔. 사람 덩치가 크니까 겁먹고. 자, 저는요. 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탐꾼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거 정탐꾼 사건. 혹은 가데아 바네스에서 발생했다 해서 가데아 바네스 사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사건이 전 아주 흥미로워요. 이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할머니가 아주 정답이에요. 아, 할머니 진짜 정답을 너무 잘 말씀하셔. 그래 맞아? 어떻게 맞았어요? 정탐꾼은 두려움에 의해서 정탐꾼이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땅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먼저 보고 오자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생겼죠. 정작 정탐을 돌아왔어도 두려움에 의한 해석과 보고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목격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겨 하나님을. 그게 안 되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을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을 보면서 심히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도 누구를 판단할 처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두려움이 많거나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원리는 관점에 있습니다. 관점. 관점에서. 즉 육신적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적 관점으로 보느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사장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할머니의 관점으로 보느냐, 부모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자식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정답이지. 그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안쓰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주저하거나 도망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저지릅니다. 왜? 인간적 관점으로 두렵고 염려되고 안쓰럽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육신적 관점은 우리의 인식 체계에서도 오해와 심한 왜곡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요, 원래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요. 그때 이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13장 33절을 보면요, 안악잔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말해요. 메뚜기. 이것은 아무리 커도 메뚜기만 할까요, 인간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지레 겁먹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곡된 인지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키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딜까요, 할머니? 지금 현재는 미국이죠? 네덜란드래요. 네덜란드? 그거가 제일 커요? 남자 평균 키가 183cm. 83? 183. 100, 글쎄 183? 평균이. 평균이 180.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는 많이 차이 나네 그러면? 네. 보통이 한 2m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네덜란드 보통이 2m 돼요, 남자들이. 그럼 전 세계에서 평균 키가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딜까요? 또 있는데 거기가 로마가. 로마? 응. 로마는 옛날에 있던 나라잖아. 근데 거기 족속이 작더라고. 왜냐 거기 갔는데 이제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터만 조금 남았는데 사람이 작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침대가 아니고 침대를 만들었어. 우리네 이 세멘트로 한 것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다가 해서 이게 말하자면 이건 벽이고 이건 침대예요. 근데 조그만. 왜 이렇게 생기냐? 이게 사람이 작았대. 작아서 사람 키에 맞춰서 만드는 침대. 그게.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작았네요. 그래서 거기 난 로마 그쪽이가 사람이 작은 줄 알아. 지금 나라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키가 작은 나라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고티라는 나라가 있대요. 고티. 그러니까 모르지. 고티가 어딘지, 고치장이 어딘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고티라는 나라인데 여기에 남자 평균 키가 160. 할머니가 몇 센치였죠? 키가? 162. 62. 응, 옛날에. 지금은 65나 66이나 7이나 되겠고. 그 나라 남자들이 다 할머니 키야. 그랬구나. 엄청 작았죠. 만약 고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봤다면 어땠을까요? 겁이 나지. 거인이라고 했겠어요. 거인. 왜냐면 이 위협이 들어. 그렇죠. 하다 보면 이 경기하는데도 씨알이 작은 놈들은 좀 당할 때가 있어. 그래서 봐봐. 이 고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은 거인이라고 했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안악자손 보고 거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정도 거인이란 말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그래도 메뚜기처럼 우리 그렇게 막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잔뜩 먹고선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혼난다. 너희들 거기 가서 내가 이게 해줬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마음을 바꿔서 행동했어요. 그렇지. 이미 하나님 근데 앞에.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또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우 나 그냥 올라갈게요. 내가 그냥 지금이라도 할게요. 한 거예요. 그리고 안 갔어. 갔는데 졌죠. 싸움을 쳤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한 거예요. 또 그것도.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혼나야 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 아이고 안 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주려고 했는데 끝났어. 근데 끝났는데 지금 와서 하겠대. 이게 골치 아픈 거. 이게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신뢰 관계를 원하세요. 너무 눈에 보이는 뻔한 복종은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것은 독재와 복종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약하고 겁이 많아서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걸 편하게 여깁니다. 인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지만 노예와 같은 관계로 맺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지 동역자 같은 관계를 원하시지 노예 같은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더불어 부모 자녀, 왕과 종, 신랑과 신부처럼 다양하면서도 입체적인 관계가 우리 하나님 관계에 공존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부모와 왕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를 바탕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부모와 왕이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부모와 왕이 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인간이 부모와 왕으로서 아이와 종을 대하듯이 하면은 망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 지혜를 겸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도만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그러게 덮어놓고 그냥 된동안 되는 하면 안 되겠죠. 진실성 이시해야지. 맞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말씀 잘 주셨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거룩함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과정도.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결과만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도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행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나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고 또 다르게 보면 예술적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기쁨이 충만한 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성공이 없더라도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짜입니다. 이런 행복은 육신적 관점과 생각으로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은 한숨만 나와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요. 미래는 답답합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쓰러울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염려되고 걱정하고 두려울 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부정적인 관점이나 긍정적인 관점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 비현실적인 긍정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 부정적을 둘 다를 초월하려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월적 지성이 펼쳐지는 것을 조금씩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좋고 나쁜 거, 용기와 두려움, 이런 개념들이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으로 감동과 감탄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될 따름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건 용감하고 이건 두려운 거다, 이게 필요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 그걸로만 행동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과 감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준비한 얘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해명하기도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네요. 뭘 해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참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두려워요. 선생님한테 책 잡힐까봐 겁나. 아니 뭘 책 잡혀요? 아니 모르는 저렇게도 몰라가지고 저 늙은이가 어째 이렇게 나이만 먹었대야. 제가 그렇게 할머니를 생각한다고요? 그럴까봐. 아니 근데 손주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할머니 보시기에? 모르죠. 아니 모르겠다고? 그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 손주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 그게 내가 잘못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잘못은 잘못한 대로 고치고 바꾸면 되지, 그걸 흉보면 안 되죠. 어? 잘못한 거를 나쁘다고 흉보고 나쁘다고 막 비난하고 막 화내고 싸우면 안 되죠. 그렇진 않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겁나요. 저 용서하시오.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찔리는 게 들으면 근데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왜 나한테 나쁘게 얘기해, 제가 왜 나 흉봐, 제가 나를 나쁘게 생각해,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자격지심이에요. 하도 못나서 선생님 앞에서는 아주 죄인 같고요. 아니 부끄러워. 뭐야? 밥 먹을 맘도 없이. 아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도 거기에 곁들여 있어요. 네,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선생님을 그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중하다고 그 말씀. 네. 네, 깨달음을 주시고. 네. 그래요, 알겠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너무 예뻐요. 아노, 바이바이.